자, 로마서는 두 개의 큰 본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론은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본론이 1장에서 4장까지고요. 두 번째 큰 본론이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첫 번째 본론이 끝이 났습니다. 4장 25절이 첫 번째 본론을 마무리 짓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두 번째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앞에 있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었던 이 단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본문을 대해야 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칭의입니다. 칭의. 자, 그리고 나서 뒷부분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바닥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요쪽 바닥하고 요쪽 바닥하고 이제 높이가 안 맞거나 이러면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갖다가 끼거든요. 그러면 요쪽 바닥하고 요쪽 바닥하고 연결할 때 이렇게 우리 말에 쫄대입니다. 쫄대 같은 걸 딱 끼는데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트랜지션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설명했던 칭의와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주제를 연결시키는 단락이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락에서는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칭의를 요약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다루게 될 주제를 제시합니다. 이 단락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앞 단락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될 다음 단락의 내용을 미리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진행될 중요한 주제가 뭐냐? 9절과 10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를 요약하면서 칭의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앞으로 진행될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구원,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논의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믿음은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의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다. 관계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조금 번역이 약간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리자. 권유죠, 권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자, 먼저 칭의를 받았고, 칭의는 첫 번째 스테이지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 느낌이죠. 칭의를 받았고,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스텝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말 번역 성경은. 자, 그런데 헬라어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권유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법이라는 게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권유의 의미를 가진 방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번역 말고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식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우리말 성경은 누리자라고 권유로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은 설명 방식으로 번역했어요. 그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칭의와 화목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순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지. 첫 번째 스텝 끝났고 두 번째 스텝으로 가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데 번역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안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동시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죠. 어떤 번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순서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동시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나은 번역은 동시사건으로 이해하는 번역이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최신에 번역된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은 동시사건으로 이해하고 번역을 한 거죠. 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개념이 강하잖아요. 자, 내가 법정에서 재판관으로부터 무죄를 선언받은 거예요. 나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헬라적 개념이고 법정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칭의는 헬라적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적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적 개념의 근간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내가 법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으면, 내가 의롭게 되면 이제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내 의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 이제 죄 없어, 너 용서받았어, 너 의인이야. 그리고 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하나님 쌩 까는 거예요. 하나님 쌩 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죄를 의롭다고 했는데, 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죄 없다고 했으니 내가 준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모른 채 하네? 내가 쟤에게 계속 의롭다고 의롭다고 해야 될까?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쟤 진짜 의로운 애가 아니네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을 헬라적 법정적 개념에서는 일회적 사건이지만, 그 칭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히브리적 개념에서 보면 칭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지속적인 사건이죠. 자,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의미가 강한 반면, 칭의를 관계적 개념이나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해할 때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냐면 화목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말하고 있는 칭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화목은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안에 들어갔으니 그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칭의가 먼저 있고 화목이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칭의를 경험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거든요. 자, 칭의와 화목이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사실 우리는 5장 9절과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0절에 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10절에는 화목 다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화목은 같은 건데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칭의를 헬라적 관점에서 보느냐,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그 모양이 달라지는데, 칭의와 화목은 원래 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칭의와 화목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칭의가 죄사함의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야 하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주제죠.
이게 주제 문장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걸 1절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화목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 그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5장, 6장, 7장, 8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은 앞부분을 요약하면서 그 다음에 제시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와 영원한 친구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 우리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앞으로 제가 이제 5장부터 쭉 설명하면서 요 구원의 관점에서 5장, 6장, 7장, 8장을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다짐을 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자. 제대로 이해하려고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멘붕에 빠집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설교가 어려워져서 어려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로마서를 더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그래서 좌절을 하면 그래서 설교로는 한계가 있구나. 성서대학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성서대학 이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하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렵지 않게 조금 중요한 내용들만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우시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쏙쏙 들어와요. 두 번째 들을 때는, 첫 번째 책 읽을 때 잘 이해 안 되다가 다시 한 번 읽을 때 쏙쏙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1절은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셔야 돼요. 자, 2절에 보니까 제가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자, 우리는 또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그리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뭘까? 1절에서 말씀한 칭의와 화목으로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안에 있죠. 이것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칭의와 화목이라고 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상태를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바로 은혜 받은 거다.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실하심으로 내가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 성경에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바라고라고 번역한 이유는 소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 거죠. 소망이라는 게 뭘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라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칭의와 화목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머무르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언제 경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거든요.
그 영광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 그 소망이 중요해요. 근데 이 소망이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칭의와 화목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먼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죠.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소망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그러니까 1절하고 2절은 앞에 부분이 1장부터 4장까지를 요약하는 기능,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죠. 1절은 요약이고요, 2절은 앞으로 진행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그럼 중간 내용은 뭘까요? 3절부터 8절까지는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살 제일 힘든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냥 고난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죠? 내부적으로 공동체 분열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암담하지만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마지막에 내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롭게 된 자들에게 마침내 구원이 임할 거예요. 그 구원 얘기를 바울이 9절과 10절에 두 번 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1절과 2절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9절과 11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반복됩니다. 1절과 2절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어요? 칭의, 화평, 즐거움, 이런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9절과 10절에도 똑같이 칭의, 화목,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어떤 거예요? 1절과 2절이 어디와 연결됩니까? 9절과 10절과 11절에 연결돼요. 그런데 1절에서는 앞단락을 요약했죠? 앞단락 1장부터 4장까지를 요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2절에서는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완성 얘기가 어디서 나타나요? 다시 9절과 10절과 11절에 나타나요.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화목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2절에 설명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얘기를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구원에 관한 구체적 이야기로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 거죠. 안 어렵죠? 네. 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이제 오늘도 좀 근데 이 구조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해서. 자, 1절과 2절로 연결된 말씀이 다시 9절과 10절과 11절로 연결됩니다. 2절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9절, 10절, 11절에 칭의를 얻었으니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 앞으로 진행될
5장 7장 5장 6장 7장 8장에 일어날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겠구나. 그 이야기의 핵심에 뭐가 있냐? 죄가 있습니다. 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5장에도 죄 얘기, 6장에도 죄 얘기, 7장에도 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하죠. 자, 바울의 서신에서요, 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개의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자, 여기서는 이 구원이 칭의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적 표현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본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어디 가서 이제 잘난 체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에베소서 2장하고 빌립보서 2장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성경을 이 정도 알아. 잘난 체 할 때 써먹으셔야 되는 구절이니까 그냥 한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에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과거적으로 표현했는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하면서 구원을 미래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거예요. 칭의가 과거에 이미 받은 것이라면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도 역시 구원을 뭐라고 표현해요? 미래 시제로 표현합니다. 구원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렇다고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구원을 어디서는 받았다고 하고 어디서는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바울의 종말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의 종말론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종말론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얘기하면 시험 들겠다. 그래가지고 막 쓰다가 싹 지워버렸어요. 다음에 성서대학에서 하면 되겠다. 바울의 종말론을 이해하면 왜 바울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적으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미래적으로 표현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구원은 과거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칭의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안에 있다. 그러나 그 화목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이 언제 참이라고 확정될까요? 언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받은 그 구원, 칭의, 화목을 지켜내야 됩니다. 끝까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귀가 그걸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뺏어가려고 하는 그 구원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지켜낼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정말로 의로운 자였어.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켜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다. 나는 그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을까요? 설교 제목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정했는지.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미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화목의 관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고난이라는 애가 나타난 거예요. 고난이라는 애가. 그 고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3절부터 8절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부터 8절까지 얘기는 1절과 2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공동체 안에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난이 뭘 만들어내요?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이제 마지막에 나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니 이 고난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더 촉진시키는 촉매제다. 그러니 고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요, 그냥 돈 버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돈이 벌리니까 그냥 좋긴 하죠. 그런데 돈 벌려고, 이번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돈 버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금 인생을 산 사람들이 그냥 약간 푸념하듯이 나오잖아요. 야,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로서 캐나다를, 우리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은 빼고, 영어 잘 못 하시는 분들, 우리 말도 잘 못 하는데 막 이 캐나다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원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고난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구원을.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가져다 준 거예요. 구원은 미래에 있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 미래에 있는 그 구원이 지금 나한테 왔어. 소망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8장 24절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근육에 강한 힘을 가하면요, 근육이 파열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요, 발달된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 근육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우리의 인격의 근육을 만들어서 멀리 보게 하고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알게 되면, 고난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모르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인격이 파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고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갖게 한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더 잘 걸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특혜입니다. 특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요, 5절부터 8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리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겨내요, 분명히. 근데 못 이겨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손 잡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거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혼자 못합니다. 교회가 왜 있을까요? 이 고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내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라고 목사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 성령의 일을 우리가 대신 해가는 거죠. 여러분,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요, 필수 과목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실존과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냥 고난을 의미했어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고난을 받았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마다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였어요. 우리야 지금 고난받지 않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중요한데 고난이 필수 과목인데 그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구원이라고 하는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초대교회 고난은 수동적으로 그냥 받는 거였어요. 내가 안 받고 싶어도 받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기서부터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고난을 선택하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려고 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다 뭐가 돼요? 다 고난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 그냥 저 사람 신경 안 쓰면 그냥 이래서 김수영 사모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제가 신경 안 써? 사모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고난 받아요? 안 그래. 근데 김수영 사모님 보니까 고난을 받고 있어. 그래 내가 김수영 사모님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김수영 사모님을 돕고 섬기고 하면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김수영 사모님이 해야 될 일들 다 내가 뒤치다 그래. 너무 힘든 거야. 고난인 거죠.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철저하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해서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 고난이 뭐를 우리한테 가져다 준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갔구나. 내가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그 고난이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설교가 오늘 은혜롭지 않아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우리는 선택하여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3절에서 5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택하여 고난을 당하면요, 즐겁다는 겁니다. 구원이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새순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에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길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고난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죠. 그게 칭의예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장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난 광야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고난을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맞아요. 힘들어요. 누구 섬기고 누구 도와주는 거, 누구 손 잡아주는 거, 그거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갖게 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힘을 냅시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